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성도님들 중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렸을 적부터 누적되어 온 그런 마음의 상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한 악한 자들에게 우겨쌈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저에게 탄식을 하는 그 말을 듣자면,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만큼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성도님에게만큼은 근심, 염려, 걱정 없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꽃길만 걷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게시된 말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서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우리가 고통을 겪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든 큰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됐는데,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을 나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는 사건들에 각별한 영적인 의미들을 반영을 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신령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겪게끔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사건과 엘림에서 안식을 누린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로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핍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자 죽임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 피를 집에 대문에 문틀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재앙을 받지 않는다, 장자가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디어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였습니다. 왕의 그 바로의 맏아들이 죽고, 대소신료들의 맏아들이 죽고, 백성들의 맏아들이 죽고, 외양간에서 소가 낳은 첫 새끼가 죽고, 양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에 발라놓은 집, 그 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이 애굽을 떠나주십시오 하고서 자기 금은 폐물을 갖다 맡길 정도였어요. 이 출국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애굽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 때문이었어요. 유월절에 집안 식구들이 장자가 죽임당하는 이 재앙을 면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야 했어요. 그 집 안에만 거해야 했어요. 즉, 이 어린 양이 집안 식구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하여 죽임당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대신하여 죄값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멋대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나아가는 대로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구름의 진행 방향이 이상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이 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해하면서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홍해가 나타났어요. 바다 앞에서 이 구름 기둥이 무뚝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 앞에서 멈춰서 버렸어요. 이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들었습니다. 바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차 부대를 출동을 시켰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병거 부대가 출동한 거예요. 그 병거 부대가 다가올 때에 천지가 뒤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오는데 먼지가 꼬얗게 일면서 지축이 흔들리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자포자기한 심령이 됐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를 갈라버리시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에 난 이 길을 지나서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너버렸습니다. 이때에 애굽의 전차부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백성들은 다 건너간 후지요. 중간 지점까지 이르렀을까요? 애굽의 병거가 홍해 한가운데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 좌우에 물로 되어 있던 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을 당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정확하게는 침례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성도가 물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의식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여기서 이 물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 이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에 나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물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세례는 성도가 공개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지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까? 이것은 성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크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라의 쓴물이 닫아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챙겨왔던 물도 모두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몹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로 휴식을 취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휴식을 취했다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쉴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한참 가다가 여기가 좋겠어 여기서 쉬자 하고선 짐을 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구름 기둥이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우뚝 멈추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짐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한 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하고서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처음 마셨던 자들이 물을 다 토해내버리는 것이에요. 이 물은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쓴 물이었어요. 아마도 석회질이 다량 녹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것도 물이 써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라가 쓰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크게 실망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물에 던져 넣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즉시로 물이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림은 커다란 오아시스였어요. 그곳에는 12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샘이 1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총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로 쉬었던 곳, 두 번째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샘이 12개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이곳을 예비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각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마다 샘을 하나씩 배정을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각 종려나무마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게 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이곳 엘림에서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었고 이후의 여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비축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열매도 많이 따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뭐냐? 대추야자입니다. 제가 대추야자 열매를 먹어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요. 너무 달아서 막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지쳐있을 때에 그것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엘림에서 편하게 쉬고 기력을 회복하고 이후의 여정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교회 내에서 겪는 일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작정한 자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정을 계획할 때도 항상 교회의 예배 일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또 어떤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일생 가운데에 겪게 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 가운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 중에서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이후의 사건들인 마라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엘림에서 겪은 일들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겪게 되는 일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마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바로 엘림으로 가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가 약 10km 가량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km의 거리라면은 이 마라에서 굳이 쉬지 않아도 어차피 힘든 거, 어차피 고생한 거 조금만 더 무리를 해서 전진을 하면 얼마든지 해 떨어지기 전에 엘림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다지 멀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마라에서 구름 기둥이 우뚝 멈추어 서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무슨 시험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나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 넣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도끼를 가져다가 나무의 밑동을 사정없이 내려 찍었던 겁니다. 수차례 나무를 찍으니까 나무가 잘라졌어요. 이 나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나무가 샘에 던져지니까 그 즉시로 쓰디쓴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의 인생이 저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다르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육신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니까요. 이 세상 자체도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마라의 쓴물과 같이 저주 가운데에서 쓰디쓴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물에 던져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셨는데 이 은혜가 성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는 대신하여 죄값 치러주시는 그 은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만 있다.
영혼만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흘리신 피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저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의 병든 마음과 병든 육신을, 삶의 전 영역을 고쳐내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이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주목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집 안에 둬야 한다는 거였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은커녕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순종은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미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를 삶 가운데에 적용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시험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를 떼어서 그것을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달아지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라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엘림, 오아시스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에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볼 때에 천국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인 엘림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이들을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마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대속으로 말미암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겪고 있는 모든 저주의 제목들에 적용을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엘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명검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 칼의 성능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장장이는 이 칼이 참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시험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로 나무 토막을 자르기도 하고 단단한 돌멩이를 자르기도 하고 날카로운 쇠붙이를 자르기도 한단 말이죠.
몹시도 뜨거운 것을 자르기도 하고 차가운 것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는 이 칼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잘 드는 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어요.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신뢰하고서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적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저주의 제목들에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마라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랬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저주의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고 보혈로서 저주를 끊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엘림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안에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은화가 들어있게 해주셨어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 당연히 고쳐주시고 그 외에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이고 저주를 끊어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모든 저주들을 변화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고백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저주의 제목들을 향해서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뭐 달라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따릅니다. 창조자께서 흘리신 피라니까요. 가장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가진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때 능력이 따르는 것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엘림과 같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형통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영혼력과 삶의 전 영역을 고쳐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무한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라에 서서 당혹스러워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보혈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선포될 때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엘림에 이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드립니다. 아멘.